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의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의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겪게 되는 자연 재해 가운데 있어서 그 가뭄의 참담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14장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그 참담함을 설명하게 될 때 첫 번째는 부자들이 사환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 했으나 얻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부자들이 돈 가지고 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가뭄으로 땅이 마르게 되면 물이 사라지게 되고 또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요. 농부들이 밭을 가려고 하는데 땅이 마르고 갈라져서 씨앗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오늘만에 겪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심어야 내일 거둘 수 있는데 오늘 당장에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또한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 되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심지 못하게 되니까 내일 역시도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자라게 할 풀이 없어서 새끼를 내버리고 또 들나귀들은 벌거벗은 산에서 먹을 것이 없기에 헐떡거리면서 기력이 쇠하여져서 눈 또한 흐려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암사슴이 그렇고 들나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만의 고통이 아닌 만물까지도 함께 신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그저 나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 여러분, 나만 아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짓게 되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예레미야 선지자까지도 함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현실은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비판을 당하고 매국노 취급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 결국 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어두워지게 되고 삶 또한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그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서 놀라서 원이 벙벙해가지고 한 분같이 계시며 구원할 힘을 잃은 용사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항상 우리는 이런 퀘션 마크가 붙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 어그러진 것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데 근데 그 잘못된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될 때에 그러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또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까요? 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 당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그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의 문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가뭄과 기근의 문제라고 한다면 당장의 이 고난을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에 그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만 혼자만 지금 이렇거든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그런 말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의 참된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들의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되는,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제 가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이제 칼도 있을 것이고 전염병도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토록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장담했던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유다가 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심판을 당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길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걸어가는, 또한 그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구원할 힘이 없는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자신들을 복되게 해줄 것이라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미련함인 거죠. 걸어가 보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쳤는데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사랑, 어그러진 사랑,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본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그냥 교훈을 주시고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온전하게 그 의미를,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세우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가뭄이요, 칼이요, 전염병을 통한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장성종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기억하신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잠깐 이제 창세기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는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탕자를 생각해 본다면 아쉬울 때, 자기가 돈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고 힘들고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사랑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이웃에 대한 정의도 그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이웃이 되는 거예요. 뭐 민족이나 뭐 아니면 나와의 관계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나의 도움을,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지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필요함을 위해서 항상 기다리게 되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 아들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항상
늘 깨어 계시는 것이고 늘 감찰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그게 사랑인 것이고 그게 참된 기다림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어찌하여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내 뜻은 확고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기근으로 인해서 또는 더 나아가서는 전염병과 더 나아가서는 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이지만 우리나라보다도 더 잘 산다라고 하는 미국도 이 폭염으로 난리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미국 그 뉴스를 보게 되니까 전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날씨였대요. 그래서 이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갖추게 되는, 그냥 살만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폭염을 오게 되니까 40도 넘어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서민이 제일 힘든데요. 서민들이. 이 서민들이 이제 뭐 일 없는 노인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정부로부터 한 달에 130만 원 받는데요. 근데 그 13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구입하려면 아껴서 10년을 모아야 에어컨을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에어컨 없이 그 고난을 그냥 그대로 견뎌야 되는 거죠. 인터뷰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집이 더우니까 매트리스 가지고 창문을 막고 그래서 그늘을 만들고 잠은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실에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래요.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가 겪을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들이 마침내 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으니까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렇게 버티다가 에어컨 없이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정말 호흡이 곤란해질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이르게 되면 응급실 가면 된다고. 응급실 실려가면 된다고. 그 길 밖에는 없대요. 그 길 밖에.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내서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마라, 복을 구하지 마라.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이 아니다. 돌이키는 일이고 내 마음을 아는 일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 돌이키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저 단순히 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혼자서 기도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히 그 모든 재앙을 거두어 가실 것인데,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면서 어그러진 사랑에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될 때에 그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보다도 이 고난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시고,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는 이웃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옳은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